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위층에서 바닥으로 사람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사고가 나면 그 예배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서울에서 사역할 때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3층으로 된 대예배실에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2층에 있다가 아래층으로 떨어졌습니다. 안내 봉사자들이 신속하게 대처를 했지만 예배 분위기는 이미 다 흐트러지고 말았죠. 이 사람은 2층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예배에 별 흥미를 느끼지 못했는지 일어났습니다. 난간 너머로 몸을 숙이고 아래층 모습을 내려다 보려는 순간 중심을 잃고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아래층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들 위로 떨어지지 않고 복도에 떨어졌습니다. 갑자기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사람이 떨어지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순간 예배당이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변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내 봉사자들이 들 것을 들고 와서 그 사람을 실어 나갔습니다. 앰뷸런스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그 사람을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사람들은 예배가 어떻게 끝났는지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날 들은 설교가 머릿속에 남아있을 리가 없습니다.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나가고 사람들의 관심은 하루 종일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거기에만 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이런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베일정으로 인해서 트로이 목마로 유명한 트로이죠. 드로아에서 한 주간을 머무르게 됩니다. 마지막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당시 주일은 요즘처럼 휴일로 모든 사람이 쉬는 그런 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일을 마치고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마음이 급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언제 다시 이곳을 방문하려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인도하는 마지막 예배를 위해서 널찍한 장소를 준비하고 등불도 많이 켰습니다. 요즘처럼 등은 스위치만 올리면 불이 들어오는 그런 것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집회였습니다. 아마도 초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당시 초는 귀족들이나 쓸 수 있는 고가의 물품이었습니다. 따라서 일반 사람들의 경우 밤에 불을 켜고 무엇을 한다는 건 상상하기 힘들었습니다.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다 누워 자는 겁니다. 밤늦게까지 설교가 이어졌습니다. 모인 사람 가운데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이 유두고였습니다. 멀찍이 창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잠에 빠지고 맙니다. 그만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집은 3층이었고 꼭대기층에서 집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사람들이 내려가서 이렇게 보니까 벌써 죽었습니다. 더 이상 집회를 계속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설교를 중단하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청년 위에 엎드려서 꼭 껴안습니다. 마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청년 살아있으니까 소란스럽게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아마 더 이상 설교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못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올라가서 성찬을 나누고 날이 새기까지 대화를 나누다가 다음 날 출발했습니다. 이 사건이 바울에게도 적지 않은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원래 계획대로 배를 타지 않습니다. 그 다음 항구인 앗소까지 걸어가겠다고 합니다. 다행스럽게 드로아 성도들은 그 청년들이 다시 살아난 일로 크게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일이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바울 사도의 설교 내용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죽었다가 살아난 이 청년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졸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빠져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랬더라면 본인도 말씀의 위로를 경험하고 사람들도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이 청년 일이 교회에 손해를 끼치지 않고 위로를 주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위로, 진정한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들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데 온 정성을 기울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